오늘은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약점도 강점도 모두 주님께서 쓰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언급한 바대로 창세기 49장은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했던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 기도를 하였습니다. 축복 기도를 할 때 누가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들 중에는 난 기도를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한 그 소중한 기도를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는 정말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 기도는 목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좋은 엄마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돈이나 벌어오는 존재가 아닙니다. 26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축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의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를 위한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나오는 대로 막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내 자식을 위해서 위한 기도의 형식이 어디 있습니까? 입에서 나오는 대로, 가슴에서 나오는 대로 하는 것이 자녀를 위한 기도입니다. 집 나간 자식이 있으면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나쁜 길로 가면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부녀를 떠나서면 건강하게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한 기도는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이해하십니다. 자식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가 문제가 아니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아버지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12명의 아들들에게 하는 기도를 자세히 읽어보면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기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냐민에 향한 기도입니다. 너는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눈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이 기도는 아버지가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떠나가면서 자식들을 보면서 정말로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절절한 마음이 들어가 있는 사실은 기도입니다. 더 이상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유언처럼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12명의 기도를 보시면 어떤 것은 너에게는 이런 장점이 있는데 그것을 붙들고 잘 개발하면 잘 살 것이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것이고,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하는 것은 너에게는 이런 단점이 있는데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보면서 부모만큼 자식을 잘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자녀가 잘 되도록 말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요셉을 보십시오.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그냥 무수한 가지가 아니고 열매가 아주 주렁주렁 열린 가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파리가 무성한 나무가 아니고 먹을 만한 과일이 주렁주렁 열려있는 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가지가 샘 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샘이 무엇입니까? 큐티 세미나 때 김은혜 사모님이 시편 1편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요셉은 샘이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형들에게 팔렸을 때에도, 종으로 살 때에도, 모함을 받았을 때에도,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요셉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합니다. 힘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매일 교회 가는데 우리 집이 왜 이 모양이야? 하나님 뭐 그래? 새벽 기도 몇 번 나오고 문제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은 죽었나 보지?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맺습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이 같이 하셔서 과일을 많이 맺은 다음에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께 언제 그렇게 기도했냐는 듯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야곱이 요셉을 축복했습니다. 너는 샘 곁에 있는 과일이 풍성한 나무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일나무에 과일이 주렁주렁 열렸는데 그것이 내 집 담을 넘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을 만큼 아주 풍성하게 뻗쳐져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좋은 축복입니까? 제가 처음에 참 이해하기 어려웠던 미국 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 집 안에 있는 과일나무가 바깥으로 넘어가도 그것이 이 집 사람 거지 왜 바깥으로 넘어가면 바깥 사람 거냐라는 것입니다. 그게 왜 내 거지 남의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깥으로 나간 건 다른 사람 것이다. 이게 대단히 성경적인 거예요. 밖으로 넘어간 것은 너희가 먹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넉넉한 삶입니까? 퍼주는 사랑인 것입니다. 부자가 되었는데 더 인색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은 풍성하게 만드는데 다른 사람에겐 점점 더 치사해지는 사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엄청난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샘 곁에 있는 나무처럼 엄청난 열매를 주렁주렁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나무가 담장 바깥으로 나가는 걸 다 차단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문 곁에서 사는 나사로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이 부자가 먹다가 남은 부스러기를 먹다가 죽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부자인 것은 도리어 저주인 것입니다. 주변의 저주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지 모릅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유하게 하신 것은 나로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나누어 주라고 이렇게 주시는 것이구나.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창세기 50장에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이 다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동생 요셉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우리를 용서해 준다고 하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복수하겠다고 우리를 죽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때 요셉을 찾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우리 절대로 복수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동생이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때 요셉은 자신이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인 것을 다시 재확인해 줍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이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정말로 아름답지요. 야곱이 요셉을 향한 축복 기도가 계속 이어집니다. 23절 24절에 보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요셉에게 활을 쏘았던 사람들은 요셉보다 훨씬 더 힘이 센 사람들이었습니다. 형들은 요셉보다 힘이 셌습니다. 이집트의 군대 장관 보디발도 그의 아내도 요셉보다 힘이 셌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고 같이 동침하자고도 이야기했고 죄 없는 요셉을 감옥에 넣을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 요셉은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잘하는 것은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할 줄 아는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24절에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손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아름답게 쓰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소년 다윗이 엄청나게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서 있습니다. 소년 다윗이 갖고 있는 것은 조약돌 5개입니다. 골리앗은 엄청난 칼과 전쟁에서 늘 승리한 경험 그리고 그의 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겼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능력 때문에 이겼습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그가 의지했던 것은 자신의 경험이나 힘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과 같이 하시면 당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 세상에 가장 힘센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더 똑똑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리 힘센 사람도요 더 힘센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도리어 아무것도 없고 평범한 요셉이 다른 나라의 노예가 무엇을 가지고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붙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는 늘 두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바르게 하고 있는 건지 몰라서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저는 교인들이 저를 미워할까 봐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내 단점이 드러날 때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를 하면서 정말 두려운 건요,
교인들이 저를 싫어하고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정말 어떤 결정을 할 때 정말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내 손을 놓고 있을 때 내가 결정할까 봐 두렵습니다. 그리고 요즘 그냥 혼자 있을 때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이 손을 놓을까 봐가 제일 두렵습니다. 아이들에게 재산 물려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손 붙잡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게 제일 든든한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25절 26절에 보면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요셉 같은 사람이 부자가 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아집니까? 온 백성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천사가 있습니다. 그 천사를 가리켜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부자라고 말을 합니다. 천사 노릇하라고 부자를 허락하셨는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서 삽니다. 물론 가난한 사람들에게 덮어놓고 퍼주라고 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복을 정확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기도를 받으면서 저는 요셉이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게 고백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깨끗한 부자, 담장 너머로 쭉쭉 뻗어서 다른 사람들이 과일을 마구 뜯어먹는 그런 부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이 정도로 아멘하면 안 돼요. 이제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베냐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베냐민은 이 야곱에게 보통 아들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유복자입니다. 죽으면서 베논이라고 했어요. 이 라헬이 고통의 자식아 라고 하는 이름을 줘줬는데 야곱이 그 얘기를 듣고 아니다, 너는 능력의 하나님 오른손의 자녀다 그러면서 베냐민이라고 야곱이 직접 이름을 바꿔준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으니까 그 요셉 대신 22년 동안 야곱이 자기의 무릎을 떠나지 못하도록 품고 살았던 아들이 바로 이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폭포수 같은 축복 기도가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베냐민도 아마 잔뜩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는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건 좀 해도 너무하잖아요. 22년 동안 그렇게 사랑했던 자식에게 한 줄, 그것도 심한 말을 축복 기도라고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어뜯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기적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베냐민이 얼마나 오냐 자랐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이가 너무 이기적입니다. 그런 성격을 알기 때문에 너는 별 수 없다, 네 성격이 그러니 이렇게 살아라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보하며 살아라, 다른 사람 거 뜯어먹지 말고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태어날 때 이기적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만 받고 자라다 보니까 이기적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고 남의 것에 눈독 들이며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성격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들의 성격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노력해서 변화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과일이 무성한 나무였지만 담장 바깥으로는 하나도 내보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벤야민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것을 물어뜯는 이류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며 축복하며 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격이 급하고 자신만 아는 베냐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다른 제자들을 누르기를 원했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보면 그 자리에 불이 떨어져서 멸망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사람들은 그 성질 못된 이기적인 사도 요한을 가리켜 사랑의 사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실 그의 별명은 보아너게, 울의 번개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사랑의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것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강명한 선교사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명성교회가 이 목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모든 목사님들에게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선교사답지 않은 일을 했다 생각했는데 그것이 지금 그 교회의 전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넥타이를 선물했답니다. 근데 넥타이를 선물할 때 그 앞에 뭐라고 썼냐면 이제 강명관은 오늘은 십자가 앞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넥타이는 검은색 넥타이였다고 합니다. 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내 교만, 내 아집, 내 단점, 내 욕심을 다 십자가 앞에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마존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기에 그 약점을 붙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약점을 숨기려고만 할 것이 아니고 그 약점이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호온돈이 쓴 좋은 글씨를 알 것입니다. 헤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간통을 했습니다.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슴에는 어덜터리라고 하는 간통이라고 하는 A를 법정에서 새겨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자신이 가늠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지를 않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선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자 사람들은 헤스터 여인의 가슴에 새겨진 A를 앵젤이라고 하는 천사의 머리끝자 A로 다시 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의 약점은 그 여인의 눈물이 되었고 아픔이 되었지만 그것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강점이 있으세요? 그 강점이 많은 사람의 유익이 되도록 선하게 사용되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주시지 않은 강점을 주신 것은 그 강점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우라고 주신 것임을 알 때 이 세상에는 더욱더 푸르고 푸른 예수님의 계절이 빨리 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